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 초년병 할 때는 그래도 이쁜 사람이 이쁘고,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 이쁘고,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 낫고,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 낫고,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찌질이들을 쓰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말씀에 아멘하면 배운 것 없어도 큰 일 이루고 가진 것 없어도 큰 역사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고 심령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령을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은 시퍼런 색깔. 우리 시온교회 다니면요, 제가 쓰는 단어를 배우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석책을 앞만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 시퍼런 색깔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내 설교에만 나와 있는 얘기. 오늘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열어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화평이고 이것이 평화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연합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것이 다 뚫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었던 그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세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구세주가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그는 앞에서도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도 그가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그냥 능력만을 보여주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기독교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얻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증인들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게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41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업사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증인 삼으셨습니다.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말할 때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증인에게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요. What did you see? What did you hear? What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본 걸 갖다가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말만 하시면 됩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몰몬교도나 이것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대상이 못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딱딱딱 외워서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꼭 고본문으로 다시 가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또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설명하면 돼요. 제가 과거에는요, 제일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 또 얼마나 또 이 열정이 많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꼭꼭 이겨 먹었어요. 성경과 신학을 뭔가 다 들으면서 이겨 먹었는데, 이겨 먹으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분명히 입 다물고 말할 수 없기 정도로 내가 따다다다다닥 이것이 예수다라고 설명을 했죠. 저는 속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삐져서 교회 안 나옵니다. 말로 싸워서 교회 데려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십니까? 뭐라고 종알종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얼마나 좋은지 이거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십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뭐 중얼중얼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니까 고구마 전도왕이 저기 산호세인가 어디 오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카고에 있을 때 그분이 와서 집회를 막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돌아가는데, 한국에 있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스님이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뭔가 묵상하는 것 같아서 손을 쓱 만졌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스님이 허허 불제자이십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게요? 손을 만지면서 스님 예수 믿으십니까? 참 그 사람 재밌는 사람이구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그거 꼭 10분 찾아가서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보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그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가 뭔가?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죄사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물론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정말로 한 가지의 목적을, 한 가지의 축복을 고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은 결국 구원인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은 다 나중 문제. 죄사함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국은 죄사함의 은총,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간다, 이것이 날마다 예배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또 주의합니다. 43절에 보시면